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함께 있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적진 한 가운데서 패전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 전쟁에 실패하고 인생의 싸움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위기요 두려움일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실패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참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영적으로도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합시다. 회복의 길. 회복의 길. 예.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정말 큰일 났다 싶은 그런 상황에서 회복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이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제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루 종일 어쩔 줄을 모르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려 탄식하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데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쩔쩔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회복이 더디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슬픈 탄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회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왜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을 훔쳐서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이번 다니엘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보여주시고 영적인 상태를 깨우쳐 주시고 무엇이 실패의 원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회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일, 거룩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제거하기까지는 너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범인을 찾아갑니다. 제비뽑기로 그 범인을 찾아낼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에 있는 여러 족속을 찾아낼 때 세라 족속, 그 다음에 또
가족 가운데 삽디의 가족 가운데 결국 아간이 뽑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아간이 재수없이 걸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죄를 하나님은 찾아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사람들도요, 사방에 우리를 지켜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있고요, 블랙박스 자동차마다 눈을 밝혀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안 되면 DNA 검사라도 해내고 범인을 결국은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찾지 못하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마음 가지고 내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가장 은밀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다 하는 것이죠. 죄는 결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됩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멸망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간은 신할산 외투,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의복을 훔쳤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아름다운 옷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가보니까 그 아름다운 옷, 너무 좋은 옷이 있다. 이거를 왜 불태워? 왜 이거를 없애? 너무 아깝다. 그래서 옷을 숨기고 그 다음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거 있으면 내 팔자 고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거 몰래 자기의 집 장막 밑에 숨겨 놓았지만은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고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안겨다 줄 줄 알았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 다 불태워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만 불태워집니까? 자기도 불태워졌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들, 딸들, 온 가족들, 심지어는 자기에게 속한 장막과 그리고 소와 나귀들까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몽땅 다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아서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오늘 이 아간이 당하는 이 최후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있을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으셔야 할 만큼 죄는 정말 참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함부로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마음 있다면 이번 성회를 통하여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죄는 어찌하든지 내가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욕심에 빠져서는 큰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욕심, 세상 욕심, 성공과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 최대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탐욕, 여기에 빠지면 우리는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탐내기 시작할 때 결국은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것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본문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뼈저리게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낼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열망, 거룩한 욕심, 이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지만 잘못된 욕심, 세상의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두 사람의 대조된 운명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방 여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그런 정말 세상에 고개 들기 힘든 그런 아주 무서운 죄인,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 결국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면 오늘 이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요, 이 유다 지파는 장차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이 들어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이 아간이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다 범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도 죽고 그 가족도 죽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죽음. 아니,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엉뚱한 사람 36명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만들고 그렇게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더니 결국은 자기도 멸망의 길로 가고 괴로움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그 뜨거운 갈망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 내 것이 아닌 것을 향한 이 잘못된 갈망, 이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내려놓고 잘못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아직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간을 처음부터 아셨지요. 아간이 지은 죄 아셨고요, 아간이 어떻게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야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루아침에 천둥을 쳐서 이 아간을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이 아간을 향하여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 아간이 늦게라도 정신을 차렸더라면 자기의 죄가, 마지막 제비가 자기에게 뽑혀지기 전에 빨리 무릎을 꿇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설마 내가 걸릴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죄를 모른 척하고 있다가 마침내 결국은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망하는 길로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시고 또 이런 기도의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내어놓고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다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들통나면 너무 늦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면 그때는 후회하고 그때는 자백해도 자백할 수밖에 없지요. 다 드러났는데, 그러나 그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실패하고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는 다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제거하게 만드시고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과 그가 지었던 죄를 결국은 돌에 맞아 불태워지며 아골골짜기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간의 죄를 해결했을 때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시 붙잡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골골짜기는 우리의 죄를 돌무더기 속에 파묻는 죄의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의 무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골짜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간에게는 심판의 골짜기였지만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회개의 골짜기요, 죄를 깨끗하게 묻어버리는 죄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아골골짜기가 있기에 이스라엘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골골짜기라는 뜻이 뭐라고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의 이 아골골짜기가 다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의 회개가 있기 때문이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죄를 도려내는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이 회개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